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에 가시면 물고기가 많이 살죠. 그런데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가 전혀 다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강을 역류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죠. 죽은 물고기는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력이 없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생명이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에는 여러 사람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니까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그런 그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41절까지 바울의 긴 설교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설교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설교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사람의 설교에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거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왕들을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셨는데, 다윗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시냐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공통되게 사도행전의 저자들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교를 마치고 목숨을 잃었을지언정 그 생명력이 있는 복음은 여전히 사도행전을 움직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에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의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세워서 그들을 선교의 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간 곳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그 섬을 가서 관통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보라는 곳에서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요, 강력하게 설교하죠. 너의 눈이 멀게 될 것이라고. 그랬더니요, 이 거짓 선지자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그 지역의 총독이 그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영향력이 새로운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그 바브에서 배를 타고 약 280km 떨어져 있는 버가에 이동을 하죠. 그리고 버가에서 육로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오늘 이 설교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를 찾으셨나요? 이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의 가장 중요한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울에게 주도권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 선교를 출발할 때에는 바나바가 팀장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어떤 관계인가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지만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인정하지 않자 그를 데려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후에도요, 바울은 자신의 고향에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함께 요청해서 지금 공동 목회를 했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두 사람이 다른 팀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분명 팀장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이 구브로 섬을 지나는 동안에 성령께서 이 주도권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 등장합니다.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름이 바뀝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고 바울을 보조하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앞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가대를 하면서 또 식당 봉사를 하면서 교구의 일을 하면서 또 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와 누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주도권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참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지금 이 본문에서 어디에도 바울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뒷부분에 보면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도와서 이 진정시키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역이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지금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나는 조용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사역 가운데, 내 교회의 위치 가운데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기쁘신가요? 아니면 화가 나시나요? 다시 거꾸로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능력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이 크다고 믿으십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크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섭섭함이 생겨납니다. 아마 바나바의 마음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최고가 되려고 하지요. 직장에서도 최고가 되고 학교에서도 최고가 되고. 근데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시기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리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 종들은요,
주인을 위하여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몇 개든지 간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고 주인이 왔을 때 남긴 달란트를 주인께 가지고 온 겁니다.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달란트, 이 재능, 하나님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요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끝에 이제 그곳에 모여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요. 유대인의 회당의 예배의 방법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모이면 신명기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 암송이 끝나면 순서에 따라서 율법서와 그리고 선지서의 내용을 각각 읽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한 명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모이신 분들 중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드십시오. 그때 바울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이런 반응을 보이네요. 42절과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놀랍게도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에도 오늘 하신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들이 처음 듣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을 바울로부터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모임이 끝났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면서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돼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이렇게 권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더 이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요 하지 말라고 하신 거 하지 않고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살아봤더니요 깨닫는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이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요 환자를 고치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들이 말하죠.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환자를 고칠 수 있는가? 예수님이요 허탄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묻지요. 안식일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얽매여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참된 안식이 없는 사람, 참된 쉼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전히 무겁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44절부터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요청한 대로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누가가요,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이 모이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뭘까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모이지 않더니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한 주 설교를 했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인데,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말씀으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니, 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유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에게 허락하시는 그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죠. 함께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십니다. 무리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떡을 떼어서 5,000명을 먹이시면 그 떡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현장에 있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무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내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예수께서요,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큰가요? 내 질병이 낫는 게 큰가요? 영생이 크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그런데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언제 영생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죠. 내가 언제 영생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이 육신의 문제를 채워달라고 이야기했죠. 마치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능력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도요,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펴놓고 주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 나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아침에 예배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생은 거저두시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얽매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그리고 바나바는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47절과 4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이 외치죠. 그래, 유대인들, 너희를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어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이방의 빛으로 부르셔서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자 이방인들이요, 그 말을 듣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될 거야. 우리 11월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아빠는 안 돼, 우리 형제 중에 누구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용하시고 여러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령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이 이 유대인들의 것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거부하자 이제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꿈에도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약의 기준으로 볼 때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한을 두시면 안 됩니다. 누구는 안 될 거야, 누구는 안 될 거야. 아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이 무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오늘 본문처럼 이 이방인들이요,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월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의 구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어떤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어떤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지혜로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족 부인들과 그 시대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놀라운 것은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자 또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복음이 전해지면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에도 여전히 생명력이 있는 복음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곳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중에 귀부인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탁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추방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남아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사람은 누군가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무리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제자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책임인가요? 이 생명력이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생명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복음만이 사람의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 능력이 이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요, 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방금 전에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그들을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을 지나고 새로운 계절에 예수의 이 귀하신 말씀과 생명력이 있는 이 복음에 제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 이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을 전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죽어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요. 이제 이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고 여전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곳에 남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또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예배하며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이 아침에도 예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신앙과 믿음과 복음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주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올 거고요, 또 겨울이 올 거고요, 11월에는 우리의 가족들을 초청할 겁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무릎 꿇게 하시는 열매 있는 가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또 복음의 열매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귀한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탄절,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생명력 있는 그 귀한 능력, 어떻게 그 능력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인생의 작은 능력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바나바는요,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뛰어넘는 이 성령의 귀하신 능력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예,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보다 높아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보다 훨씬 넓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세상의 기대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세상은 생각합니다.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이방 땅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제자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복음의 귀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